반갑습니다. 사실은 오늘 24절기 중에서 가장 무더위가 시작되는 소서입니다. 소서인데 장마비가 와서 좀 오는데 귀찮을 수도 있었지만 시원한 게 있어서 그래도 여러분들 이 날씨도 이런데 많이 와줘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법회에 동참하고 계시는 불자님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법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7월 1일 날 백중 입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중이 어떻게 되었으며 또 6월 백중육제 때 성모공양을 합니다. 성모공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즉 말해서 사무량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무량심에 대해서 잘 알고는 있습니다. 저도 법문 중에 가끔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너무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살면서 과연 나는 이 사무량심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얼마나 마음을 잘 쓰고 있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마음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쓰고 있을까? 과연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수행법법 중에 하나인 사무량심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갖다 쓰느냐에 문제가 있지, 알고는 있는데 내가 마음을 못 쓴다면, 그 마음을 잡아 못 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기도했어, 또는 열심히 참선했어, 또는 열심히 절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려고 하지만 정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사무량심에서 쓸 줄 알아야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고 또 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무량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불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거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천상천하가 유아독존이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십니다. 각자가 여러분들 앞에 이거 옆에 지금 계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존재인데, 가장 귀중한 존재이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쌍둥이라도 다릅니다. 다른데 그러나 우리는 늘 중생의 삶을 살고 있죠. 중생이란 늘 항상 탐욕에 욕심에 가득 차 있고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성을 내고 성을 참지 못하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 즉 탐진치에 물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본 모습은 정말로 귀한 존재이고 또는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리석게도 중생이라는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묵고 살려고 허덕거리고 있죠. 우리의 삶들이. 안 그렇소? 안 그렇는가? 왜? 말이 없는 거 보이? 잘 사요? 왜? 찔리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한테 스님 그러면 사무량심 잘 써요 풀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쓰려고 못 쓰면 참여하고 늘 뒤돌아보고 그렇게 해가는 게 수행이다. 안 그렇소? 그렇게 해가는 게 수행이고 그렇게 해가는 게 우리의 삶이다. 그리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중생의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보살의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상부보리 하화 중생의 즉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보살이 해야 하는 네 가지 끝없는 훌륭한 마음이 바로 사무량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무량심이란 양이 없는 마음, 끝이 없는 마음이라는 뜻인데 나보다도 더 힘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량없는 마음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보다도 더 나은 사람을 만나면 배가 아프죠. 배가 아프고 내보다 돈을 좀 많이 벌면 어째서 저 사람은 내보다 돈이 많이 벌고 또 어째서 나는 쇠가 빠지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노? 그런 생각들을 하죠. 또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도와주기보다는 내가 남이 잘 되면 나는 가만히 있고 끄집어 내려올 생각부터 하죠. 끄집어 내려오려고 못되게 하려고 그런 마음을 나도 모르게 올라오죠. 그런데 그러면 이 마음을 그 끝없는 마음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늘 마음 아프면서도 생각은 그래 하면서도 못하고 또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보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안 그렇소? 어쩔 수 없이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중생들이라는 것인데 그래도 제가 오늘 사무량심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소. 어? 그러면 첫 번째가 자무량심입니다. 한자로는 사랑할 자조를 쓰는데 글자 그대로 사랑과 희생이 아낌없이 주는 마음입니다. 즉 자무량심은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모든 생명을 위해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모가 자식에게, 선생님이 제자에게, 건강한 사람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돈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에게,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또한 갈 길에 길가에 피어 있는 이름 못할 꽃이나 들, 풀, 공기 등은 모두 우주 생명체에 의해 한없이 감사한 마음을 내는 것이 자무량심입니다.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내야 돼요. 전능사 들어오면서 자연이 주는 그 아름다움에 감사함. 전능사의 공기가 맑아서 좋더라면 감사하는 마음. 늘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놓아서 그 감사함이 내가 이 살아있는 내 자신만으로도 감사해서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의 마음을 내야 되는데 내 것은 가만히 놔놓고 너미 좀 잘되고 너미 뭐 하면 내 것만 하면 돼. 선을 딱 꺼놓고 내 것만 하면 돼.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자무량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과연 남들을 위해서 내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 어떻게 마음을 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는 마음인데 쓰면 쓸수록 갖다 쓸 수 있는 마음인데 선을 꺼놓고 나는 그거 하면 안 돼. 나는 그렇게 해서 안 해. 그렇게 가지는 마음들이 많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무량심입니다. 모든 생명체의 고통이나 슬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생각하며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슬픔을 같이 하는 마음이 비무량심인데, 분노의 불길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그분의 분노를 없애도록 도와주고,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한낱 미물이라도 아파하거나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 고통을 함께 하는 것이 비무량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자비란, 우리 자비 말을 많이 쓰죠. 자비란 아낌없이 주는 것이 되지, 아낌없이 주면서 비는 함께 나누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갖추신 분이 과연 누구일까? 대자대비 부처님, 그리고 보살님들 중에 늘 대자대비 간센보살님. 여러분들이 대자대비의 간센보살님의 하연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제가 앞에서 말한 탐진치에 가려져 있기에 그냥 중생들일 뿐, 이 대자대비의 마음을 늘 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희무량심인데, 이는 일체 생명의 기쁨을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속담에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갓집에 장례식장에 가보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여의 보내고 나서 울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등 한 번 또닥 줄여줘도 그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고, 그 아픔을 진심으로 나눌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아픔인데, 나의 아픔. 그렇듯 우리는 나눌 줄을 잘 모르죠. 여러분들은 잘 하고 계실 줄 알 수 있는데,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줄 줄도 알고, 또 내가 그 실력이 안 되면 인정할 줄도 알았어. 그 사람을 더 나게 하고, 서로가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절대 박수 쳐줄 수 있는, 잘 안 하려고 하죠. 패배를 하게 되면 솔직히 인정하고 그 인정 속에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눌 수 있고 같이 박수 쳐줄 수 있는 비무량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네 번째, 사무량심입니다. 한자로는 버릴 사자를 씁니다. 그럼 무엇을 버려야 되나? 무엇을? 그것은 자신의 아집과 독선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아상을 내려놓고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누구나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이 사무량심입니다. 안 쉽죠? 평등하게 대한다는 게. 저한테도 그럽니다. 주지스님은 늘 좋아하는 보살들만 좋아하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막 그래 하거든요. 그냥 뿌리다 캐라. 저는 그렇지는 않는데, 남들 보기는 주지스님은 늘 그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정말로 어떻게 하면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일을 할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불법에 인연을 맺어줄까?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혹독하게, 때로는 다정하게, 때로는 무심하게 여러분들 곁에 있을 뿐,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깨뿔 누가 거라노?
그리 생각하지 마소. 알았어? 근데 제가 이제 4년을 살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사는데 이제 제가만 좀 아쉬운 게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이 마음을 대해서 잘 써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줄 알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줄 알아야, 그래야 절에 오는 맛이 나죠. 절에 30년 40년 다녔다고 그 아상에 젖어서 이는 내 자리라고 지정해 놓고 절대 양보 안 해줍니다. 내 자리라고 딱 찍어 놔놓은. 그리고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나 새로운 신도가 오면 쳐다본 척 많죠. 절에 내가 몇 년 다녔다는 그 생각에 상에 젖었어.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정말 따뜻하게 부처님 품에 안기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틱틱거리고 서로가 좀 잘못한 게 있으면 뭘 굴지를 말고 그래 하는데,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면 다닐수록 나를 낮추고 아직과 독선 그런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래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기운이 들어와야 나도 좋아지고 나 집안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해야 되는데 나는 가만히 놔놓고 그냥 부처님 앞에 와서 주소 빌림하고 그런다고, 그러기보다 내가 내 마음을 비우고 나의 허물을 비우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을 때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짐이 더욱더 여러분들이 삶이 절에 오면 행복하다는 내 마음을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한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능사 초하루 기도 이래 왔는데, 법회에 왔는데 혹여 다음 새로 온 분들이 있거나 공양간에 보면 서로가 인사할 줄 알고 서로의 어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집과 독선을 버려야 됩니다. 사무량심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을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제가 여러분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되짚어 보는 마음에서 간단하게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자무량심은 베푸는 마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낙연하게 아낌없이 조건 없이 주라는 것입니다. 보시와 뜻이 통하죠. 다음은 비무량심은 나누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괴로워하고 슬퍼할 때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가장 아름다운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희무량심은 같이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남이 잘못된 것에 대하여 남이 잘된 것에 대해서 함께 축하하고 박수를 쳐주고 또 인정하고, 그랬어 나도 더 노력 분발해서 더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가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쁨을 나누면 늘어나고 선업과 공덕을 쌓는 일이 됩니다. 돈을 다른 것을 이루보다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눌 수 있어도 선업과 공덕을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무량심은 버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60평생, 70평생 또는 자기의 나이만큼 살아온 지식과 견해를 꽉 차가 있기 때문에 버릴 수 없죠. 왜?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옳다고 주장해가 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못 버립니다. 버려야 되는 마음, 사무량심.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사무량심이야말로 보살이 가져야 할 필수 조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무량심을 우리 중생들이 지니기 어렵고 또한 실천하기 더 어렵기 때문에 아무나 보살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부를 때 보살 하는데 하죠? 그 보살하고 뜻은 좀 다르다만 그래도 내가 보살이기 때문에 보살 마음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실천했을 때 수행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절도 하고 참선도 하고 마음 공부하는데 마음을 쓸 줄 모르면서 나는 기도하고 있어. 개뿔이다. 하지 마라. 더 못하다. 마음을 잘 쓸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 사무량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은 성보공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보공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같이 잘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죠? 모릅니까? 어? 백중에 되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복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복전, 복의 밭. 그리고 우리가 지금 스님이 입고 있는 이 가사를 보면 복이라고도 합니다. 복이라고 하는데 복을 거두는 밭이란 뜻으로 부처님께 공양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면 밭에서 곡식을 수확하는 것과 같은 복이 생긴다는 것에서 나온 말입니다. 부처님 전에 보시금을 넣는 통을 복전함이라고 하고 스님들이 입고 있는 가사를 복전이라고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복전을 8가지로 분류하는데 그 중에서는 어뜸이 불법성 삼보를 공경한 일이라고 합니다. 삼보 중에서도 특히 성보, 즉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성보 공양은 예로부터 공양 중에 어뜸이라고 불러져 왔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이지만 성보 공양은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인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생전에 죄를 많이 지었기에 지옥에 떨어져서 어머니를 제도하기 위하여 한글을 마친 500성님들을 모시고 100가지 음식을 공양을 올렸다는 데서 유래를 합니다. 성보공양을 할 수 있는 때 부처님 당시에 수타타 장자가 기원정사를 지어서 교단에 보시한 것을 자체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고 부처님께서도 중림전사에 계실 때 병든 비구를 보살피고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윤달에 들면 스님들에게 가사를 지어 올리는 가사불사를 하고 또 이것 또한 성보공양이라고 합니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했죠. 작년에 가사불사를 성보공양 불사를 했습니다. 이처럼 성보공양은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제가 불자들의 진정한 신행 활동이며 또 성당가, 성가를 외우함으로써
스님들의 수행과 전법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므로 선업을 쌓고 공덕을 짓는 행위입니다. 우리 불자들에게 있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는 참된 모습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사무량심을 잘 실천하는 삶이, 그 삶이 진정한 수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사무량심 중에 그 첫 번째 자보시가 자무량심이 보시와 같고, 또 육바라밀의 첫 번째도 보시입니다. 사서법에도 첫 번째가 보시섭이 있기 때문에 보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함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보시를 했다는 마음, 무주상 보시의 마음이 젖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상에 대해서는 가지지 마시고 정말 무주상 보시, 무주상 행동에 대했을 때 진정한 복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정말 스님들을 위하고 성단을 외워하고, 그러면서 스님들에게 법문을 들어가서 법문을 듣고 또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이 있다 보이 스님들을 핸드폰 속에 글을 찾고 핸드폰 속에 법문이 있어야 스님들을 때로는 등한시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부탁드립니다. 스님들을 늘 공경하고 성단을 늘 받들어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6제 때 우리 성보공양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전능사 스님이 한 13분, 4분 계시는데 마음껏 또는 작아도 좋습니다.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서 스님들에게 올리고 저를 올리고 성보공양에 대한 그것을 참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스님 부담됩니다. 스님들에게 보시금 봉투를 많이 이어야 됩니까? 작게 이어야 됩니까? 그런 말 생각도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1,000원이나 좋고 100원이나 좋습니다. 집에서 만들어서 해도 좋습니다. 제가 작년에 용인에 있는 법륜사 절에 가서 성보공양에 대해서 법문을 했습니다. 이 법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배워야 할 것은 정말 신도님들이 자기 애들, 손자들 다 손잡고 와서 집에서 만드는 거, 자기가 했던 거 손자들 다 듣고 와서 스님들에게 삼배 올리고 그렇게 스님들을 공경하는 것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도 다 전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엔 일요일이라서 여러분들도 손자하고 애들 듣고 와서 성보공양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법문을 요약하면 사무량심에서 나는 어떻게 성보공양을, 나는 어떻게 스님을 대하고 성단을 대하고 부처님을 대할 것인가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6제 때 성보공양에서 스님들 앞에 왔을 때 정말 스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법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